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장사된 지 3일 만에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다시 살리신 예수님을 하늘 보좌,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우편 하늘 보좌는 예수님께서 원래 계셨던 위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떠나 사람들과 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지은 타락한 모든 피조물들의 구원을 위해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범한 타락한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의 구원을 위해서 대신 자기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사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주셨습니다.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의 모든 통치자들, 권세자들, 능력자들, 주권자들 그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그들이 모두 다 예수님 앞에 모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만물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 무릎 꿇어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 땅 마국간 십자가는 하나님 오른편 하늘 보좌에 비하면 가장 낮고 낮은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실감나게 예를 들자면, 좀 이해가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실감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 있죠? 반려견들. 아빠 왔다, 엄마 왔다 그러잖아요. 자식처럼 여기잖아요. 그렇게 사랑하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사랑하니까 너 저 개가 되라, 저 반려견처럼 너도 사람에서 개 되라 하면 될까요? 마치 예수님이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사람들과 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그 뜻에 복종하시고 순복하셨다는 의미가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 예수 안에서 인류 구원을 완성하시고 예수님을 가장 낮고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높여 주셨습니다. 인간을 포함한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저는요,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이거 못 받아들였어요. 믿지를 못했어요.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요? 어떻게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요? 도저히 못 받아들였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모든 역사, 이 모든 것은 어떻게 이루어졌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하셨대요. 누가 안 도와줬어요. 하나님 홀로 하셨어요. 제가 지금은 이렇게 어렵게 이야기하지만 제가 믿어지기 시작하는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고 나도 부활할 것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는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왜 못 믿었냐면은 사람이 할 수 있다, 사람이라는 그 한계에서 생각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믿어지나요? 하나님이니까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그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그러면은 하나님 아니시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하나님 홀로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아니 인간하고 똑같은데 내가 하나님 뭐라고 믿어요? 하나님이시니까 하실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극히 크신 힘과 능력과 그 크신 위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우리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어떤 인간도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 즉 죽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큰 능력, 아무리 큰 권세와 아무리 많은 돈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그 사람의 죽음을 막아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죽은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줄 수는 없습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큰 능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 권세, 돈이 전혀 쓸모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용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죽은 사람을 살리고 죽은 사람에게 생명을 다시 불어넣는 데에는 그것들이 전혀 무용하다는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힘, 능력, 위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근데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셨지만 예수님은 때로는요 배고프다고 하셨어요. 배고프니까 제자들에게 먹을 것 좀 구해와라. 사람을 살리기도 하셨지만요 예수님은요 눈물도 흘리셨어요. 잠을 못 자니까요, 너무 바빠고 잠을 못 자니까요 저 배 밑창에 들어가지고 콘히 잠을 자기도 하셨어요. 여러분 죽은 자를 특별히 살린 그 기록이 3번 나오잖아요. 회당장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동네마다 우리 마을 회관이 있는 것처럼 회당이 있어요. 근데 그 회당의 회장의 딸 야이로가 죽었는데 그 딸을 예수님이 살려주셨어요. 나인 성읍이라는 그 성읍에 살고 있는 한 과부가 있었어요. 근데 아들이 죽어버렸네. 아들도 죽으니까 그 당시 과부는요 살기가 막막해요. 하나님이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예수님이 가까이에 두셨던, 사랑하셨던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이 그를 다시 살려주셨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인간이면서 또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어요. 어려운 말로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겸비한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사실을 밝히 나타내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겸비한 사람은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가리켜서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영원한 부활 생명을 가지게 된다. 할렐루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뭐하고 같냐면요 죄를 용서하시는 능력하고 같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죄의 싹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이 죽는 이유가 뭐요? 여러분 늙어서 사람이 죽는 게 아닙니다. 병들어서 사람이 죽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은 젊은 사람은 죽지 않아야죠. 그죠? 젊은 사람은 죽지 않아야죠. 그런데 젊든 늙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모든 사람은 그 시기가 다를 뿐 모두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할렐루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사람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죄인인 인간 그 어느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없어요. 이 땅에 그 어떤 사람도 죄를 사하는 권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죄를 용서하는 권능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봐 여러분, 아멘 적게 나와요. 우리 도일교회는 원래 아멘 소리도 적지만 더 적잖아요. 왜 아멘 못하는 이유가 알아요. 제가 아니 목사님, 나도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면 내가 용서해 주는데요, 나에게도 그럴 능력이 있는데요. 저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끼쳤어. 그러면 내가 아이고 그거 괜찮습니다, 그냥 내 돈으로 다 그거 하겠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나에게도 용서하는 능력이 있는데요. 그죠? 근데 왜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다고 그럴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만이 용서하시는 죄와 아니 나도 그 사람 용서해 주는 그 죄는요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해 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의 범행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범행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 저지른 죄된 행동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막 미워해요. 미워가지고 한 대 뻥 쳐버렸어요. 병원비가 많이 나오네. 그냥 그 나를 때린 그 행동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용서하는 죄는 그게 아니고 그 범행의 원천인 죄, 그 죄된 행동을 하게 하는 원천적 죄, 그것은 하나님만 용서하시고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미워해서 저 사람을 미워해가지고요 그냥 한 대 팍 때려버렸어요. 그럼 저 사람이 나를 용서해줘요. 그러면 내가 다시는 사람들 미워하지 않나요? 근데 또 저 사람 또 미워해요. 그래서 저 사람 또 때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는 이 죄는요 그 범행을 저지르게 하는 원천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 지극히 크신 힘의 위력은 우리 안에서도 역사하셔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은 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용서받은 거예요. 우리 안에서도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역사, 능력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의 그 범행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도 사는 부활 생명과 부활 소망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힘의 위력이 우리 안에서도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지금까지 설교 이게 교리적인 내용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교리죠, 교리. 근데 그 교리적인 그 교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이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그래서 제가요 이 엄청난 교리적인 내용을 좀 축소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나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겠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의 지극히 크신 위력은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람을 변화시켜요.
지극히 낮은 자를 높이시는 역사, 가장 낮고 천한 자를 가장 높은 곳에 세워주시는 역사, 내가 지쳐 무력할 때에 내게 힘이 되어주시는 역사, 절망적인 사람, 절망의 사람을 희망의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무능한 사람을 능력의 사람으로 바꾸십니다. 이 땅의 사람을 저 하늘의 사람, 천국의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켜 거룩한 자로 세우십니다. 교만한 자를 겸손한 자로 변화시켜서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십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 중의 기적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습니까? 저는요, 나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적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다 확신합니다. 여러분, 저 같은 것이 이렇게 변화돼서요, 이렇게 목사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제가 언젠가 여러분 앞에 고백했잖아요.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그 찬양 여러분하고 같이 막 하잖아요. 제가 처음 예수 믿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럴 때요, 이 찬양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나같이 가난한 거, 나같이 못 배우는 거 배우게 하시고 부욕해 하시고, 나같이 매가리도 없고 힘도 없는 거 그 병 고쳐주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변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물속이요, 아무리 깊어도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 물의 깊이를 측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내면, 사람의 마음은 더 깊고 복잡합니다. 그 사람의 내면,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것은 다른 어떤 기적보다 큰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이요, 지금 여기 와서 이 빗속을 뚫고 와서 모든 거 다 내놓고 예배 드린다는 거, 예배자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 있다는 거, 이거 기적이라니까요. 이런 말도 있죠. 침대는 돈으로 살 수 있지만 꿀잠, 단잠은 돈으로, 다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좋은 집, 궁궐 같은 집은 돈으로 살 수 있어요. 30평, 40평, 50평 그까이 거요. 돈 지금 좀 없으면요, 청약 들은 거 갖고 저 대출 받아서 살 수 있어요. 돈으로 살 수 있지만 그 집안의 행복, 그 가정의 행복은 돈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다는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시계는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명품 시계 6천만 원짜리 목걸이 그거 살 수 있어요. 한 10년 적금 들죠. 뭐 적금 들으면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은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어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다 같은 의미를 품고 있는 문장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몸의 병을 낫게 하는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십니다. 중풍병자, 맹인, 소경, 혈우병, 나병을 고쳐요. 여러분,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요. 극상품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베푸세요. 막 풍랑이 일어가지고 곧 배가 뒤집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풍랑아 바다야 잠잠하라 하니까요, 얘네들이요 싹 잠잠해지는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물고기 2마리, 생선 2마리, 그거요 어부들이요 상품성이 가치가 없다고 버려요. 그거 가난한 집에서 주워다가 물고기 2마리를 잘 구워서, 그리고 보리떡, 먹으면 껄실껄실한 보리떡 5개 아이에게
도시락을 싸줬는데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요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기적을 경험하는 것도 큰 축복입니다. 이것만 해도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침대, 좋은 집, 궁궐 같은 집, 시계에 해당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내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꿀잠, 집안의 행복, 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변화의 기적보다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영적이고 신령한 기적이 크고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물로 극상품 포도주를 기적을 마셔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은 그 기적으로 포도주를 마시는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더 큰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변화되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힘, 능력, 위력이 아니면 사람의 마음, 내면이 비록 한 길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도 그거 매우 힘들다는 거예요. 애기들조차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극히 천박한 사람, 무능한 사람, 그러면서도 아주 교만한 사람, 이 사람이 능력의 사람으로 그리고 겸손한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 매우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무력한 사람, 절망하는 사람, 절망의 사람, 맨날 부정적인 사람, 게으른 사람이 생기 있는 사람, 희망의 사람, 긍정적인 사람, 부지런한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은요 매우 힘이 듭니다. 세상 쾌락에 취해 사는 이 땅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 하늘의 사람, 천국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 이런 매우 힘이 듭니다. 존재감 1도 없는 사람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귀롭고 보배로운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 여러분 매우 힘이 듭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의 지극히 크신 위력이 여러분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 변화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요. 귀신의 역사, 사탄의 역사를 제압하는 그들의 역사를 뛰어넘는 아주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도육교회 온 지요 꽤 되잖아요. 10년이 넘어가 20년이 돼가잖아요. 20년 동안 15년 동안 20년 동안 그렇게 해도 안 변해요. 안 변해. 진짜 안 변해돼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제발 하나님 제발. 이게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이 더욱더 새롭게 변화되기를 갈망하십니까?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 사람이 떠올라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변화되기를 진짜 여러분 원하십니까? 갈망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다른 어떤 기적보다 크고 놀라운 존귀한 기적입니다. 존귀한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의 지극히 크신 위력이 내 안에서 강권적으로 역사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강권적인 역사에 순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서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귀신의 역사, 사탄의 역사를 제압하고 뛰어넘는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합시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강권적인 역사에 순복하도록 또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크게 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요 교회를 언급하고 있어요. 교회를. 여러분 교회는 뭘까요? 교회는 뭐예요?
엄밀히 말해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도일교회 하면은 뭐가 먼저 떠올라요? 신길 파출소하고 저기 신길 복지센터 그 사이에 있는 이 건물이 떠오르죠. 여기 파출소 뒤편에 있는 건물이 떠올라요. 일부 예배 때 우리 반주자한테 물어봤더니 너는 도일교회 하면 뭐가 먼저 떠오냐 했더니 목사님이 먼저 떠오른대요. 여러분, 엄밀히 말하자면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고 뭐예요?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이에요. 자, 그러면 교회가 뭔가?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자, 교회 곧, 자, 교회가 뭔가? 그 뒤에 나와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자, 여기에서 교회는 일단 건물은 아니고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 사람들이 모인 이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도일교회는 지금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모임이 도일교회예요. 그러니까 도일교회 하면은 이 건물도 생각나야 되지만 내가 생각나야 돼요. 내가 바로 도일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를 떠나서 직장에 가요. 저 진주에 있는 직장에 가요. 내가 캐나다에 가요. 여기 저기 안산으로 가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가 있는 거기가 도일교회예요. 모인 도일교회, 흩어진 도일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대화를 하십니다. 그 대화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시는데 이 대화를 통해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나, 너,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신앙 고백하는 내용을 제가 풀어놓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큰 건물을 짓겠다는 게 아니에요. 성 베드로 성당을 짓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의 모임, 그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사탄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의 위력,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로 이 교회를 만물 위에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모든 만물이 발 아래 복종하는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머리는 뭘 상징할까요? 머리는 통치자, 다스리는 자, 주관자, 주인을 의미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담임 목사님? 대한예수교 장로회 하니까 장로님들? 아니면 교회의 주인은 성도들? 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 가졌다가는 교회는 난리 납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를 통치하시는 분, 교회를 다스리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교회를 설계하셨어요. 교회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디자인하셨어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설계한 대로, 계획하신 대로, 디자인하신 대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를 완성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이 교회를 보증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교회의 성도인 우리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몸. 여러분, 머리하고 몸은 가장 가까워. 그죠? 가장 가깝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머리하고 몸은 분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마술하는 사람은요, 이 머리를 이렇게 분리해갖고 여기다가 이렇게 갖고 가대요. 마술하는 사람은. 이 말은 뭔 말일까요? 여러분, 몸과 머리는요 아주 가까우면서 친밀해야 돼요. 잘 소통을 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건강하려면, 교회다워지려면은 머리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잘 따라야 돼요. 예수님과 늘 친밀해야 돼요. 결코 예수님 떠나면 안 돼요. 늘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의 공동체뿐만 아니고 교회의 몸의 지체인 나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예수님하고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목하고 몸이 떨어져 있다고 봐봐요. 늘 소통이 돼야 돼요. 예수님과 여러분 소통이 돼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에는요 여러 지체가 있어요. 손, 발 다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는 이 여러 지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몸의 지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손과 같은 역할을 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발과 같은 역할을 해요. 다 그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몸의 지체가 각각 제 기능을 다할 때 몸이 건강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손이요 숟가락으로 딱 떠서 나한테 밥을 먹여줘야 되는데 밥을 안 먹이네? 그러면 나 굶어 죽습니다. 이 손이 제 역할을 감당해야 건강한 거예요. 각각의 지체가 몸의 명령을 잘 따라야, 머리의 명령을 잘 따라야 몸이 건강하고 몸이 평안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할렐루야. 오늘 23절 말씀이 바로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앞에 교회는 그의 몸이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다, 이건 제가 설명을 해서 이제 알잖아요. 근데 그 다음 참 어렵게 해석을 해놨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번역을 한 3가지 정도로 번역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교회가 예수님을 충만하게 한다, 그 뜻이에요. 교회가 예수님을 충만하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부족해요? 예수님 충만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무슨 남은 고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예요. 다 이루었다. 근데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운다고 그래요. 그게 남은 고난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뭘 고난을 남겨줬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을 내가 계속해서 감당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교회다울 때, 이 몸이 몸답게 제 기능을 할 때에 예수님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충만하신 예수님의 충만함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면,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사명을
저버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충만함이 충만하게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을 충만하게 한다, 이렇게 해석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여기에 우리 교회의 선교적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인류 구원을 충만하게 완성하셨어요. 그 완성을 충만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교회가 뭐예요? 그 사명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남겨놓은 최후의 보루다. 교회는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의 피 묻은 바톤을 움켜잡고 달려가는 마지막 주자다.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예수님의 충만함이 충만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전하게 이루어진 구원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해석이에요. 여기에 교회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선교적 사명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교회의 영광이 되기도 하고 이건 교회의 부담이기도 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예수님이 충만하게 된다? 얼마나 영광이에요. 근데 그건 부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가 아니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를 말한다 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충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첫 번째하고 반대예요. 교회가 예수님을 충만하는 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교회를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너무 쉽게 받아들이죠. 여러분, 교회인 나는요 온전하지 못해요. 부족해요. 실수도 많아요. 깨어지기도 쉬워요.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충만하지 못한 교회를 권세 있게 능력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교회가 교회답게, 교회가 교회로서 충만하도록 예수님께서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의 몸인 교회를 모든 것으로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세 가지 해석을 다 수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는 이러한 관계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어찌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그 힘, 능력의 지극히 크신 위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내 안에 역사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역사에 순복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요. 늘 예수님이 나를 채울 수 있도록 항상 열어놓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내가 성도로서 성도답게 살아야 예수님이 충만해진다는 사실, 예수님이 영광받는다는 사실,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 이걸 기억하고 늘 선교적 사명, 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완수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